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인간이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또 사람의 생각을 논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또 사람의 감정을 토로하고 만족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창조주 하나님의 이 스피릿, 이 성령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이 자리에 왔사오니 천상천하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그 뜻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며 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가슴이 열리고 내 삶이 열리고 내 문제가 풀어지는 이런 은혜로운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1984년에 8월 11일 콜럼버스가 미국 땅을 밟은 것처럼 광천 촌놈이 정월 저그름에 태어나서 이제 처음으로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85년 가을 학기입니다. 제가 학비를 벌기 위해서 미국 청소 회사에 요즘 환경미화원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 청소부로 취직을 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제가 할 일은 그 미국 오클라호마 시티 근교에 있는 그 델셀이라는 그 또 도시가 있는데 병원 빌딩을 청소하는 겁니다. 뭐 병원의 근무 시간에는 갈 수 없으니까 다 퇴근한 다음에 청소를 해야 되니까 오후 5시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일하러 가서 한 30분 운전하고 밤새 청소한 다음에 새벽 5시, 어떤 때 6시 일이 많을 때는 그 사람들 8시에 출근하는데 저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그 사람들 올라오고 이렇게 제가 한 학기 청소를 했습니다. 특별히 큰 병원 건물 2동을 혼자서 청소를 했습니다. 이제 밤이 되면 병원 건물에는 모두가 퇴근하고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경비에 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캄캄한 병원 빌딩에 오직 저 혼자만 이제 청소하고 베큐um을 돌리며 이제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청소한 그 병원 그 빌딩 5층에는 여러 치과들이 한데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 치과와는 달리 미국 병원 치과에 들어가면 입구마다 큰 저런 이 광대 인형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치과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치과 의사들 음악을 틀고 가도요 괴상한 음악이 은은히 흘러나옵니다. 문을 열고 치과마다 들어가면 기괴한 음악이 흐르는 이 희미한 불빛 아래서 저런 아주 모습을 하는 광대가 저를 쳐다보고 씩 웃고 있습니다. 그 순간 소름이 쫙 끼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치과마다 이제 방마다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긴 의자들이 비스듬하게 누워 있습니다. 치과를 청소할 때쯤이면 오밤중 한 2시, 3시인데 그때 청소하려면 그 치과 방마다 들어가야 됩니다. 또 치과에
치공하는 거니까 치석들이 얼마나 매일 이렇게 쫙 눈처럼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침침한 방문을 열 때마다 긴 치과 의자에 이렇게 문 열면 누가 앉아있다가 나를 싹 쳐다보는 느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마치 유령이, 귀신이 방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금방 나타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마다 제가 기도하고 주여, 떨리지 않게,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특별히 5층 침대 그 치과 들어갈 때는 제가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청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마다 등골이 오싹하고 이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그동안 인생을 사시면서 이 귀신에 대한 공포 때문에 등골이 오싹하고 이 소름이 돋았던 경험은 없으신지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들이 바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중에 심한 풍랑을 만나서 거친 바다와 싸우며 힘겹게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자들의 눈앞에서 무서운 광경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한 어떤 사람의 모양을 한 형체가 풍랑이 있는 출렁이는 그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서 자기들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배 타지도 않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지금 바다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저 대상은, 저 물체는 누구인가? 제자들은 그 순간 고스트, 유령,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이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리고 겁에 질려서 오늘 성경 26절에 보면 소리를 쳤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12명이 소리를 치르며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인생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마치 배를 타고 험한 풍랑이 일어나는 이 거친 바다를 뚫고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친 인생의 이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제자들처럼 이 유령을 만나게 됩니다. 유령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의미로 보면 유령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며 두려움과 이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유령입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부정맥 시술이라는 이 유령을 만났습니다. 난생 처음 수술대에 누워서 약 2시간 동안 심장 시술을 받았습니다. 의학용어로 고주파 전극 도자 절제술입니다. 사차구니 양쪽에 구멍을 뚫고
정맥을 따라 두 개의 관을 쭉 집어넣어서 심장까지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 심장에서 이 부정맥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찾아서 그 부위마다 고주파열을 강렬하게 가해서 괴사시키는 이 시술입니다. 문제는 이 절제술은 마취를 안 한 채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취하면 심장이 제대로 작동 안 하니까 직정이 잘 안 되잖아요. 저는 이 관이 심장을 뚫고 이렇게 올라가는 걸 뻔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100% 제 의식이 말짱히 살아있는 채로 심장 절제술을 받는데, 제가 그 시간은 마치 생체 실험 대상인 이 마루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절제술을 받다가 혹시 심장이 잘못되면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불길한 생각을 하니 시술이 진행되는 동안 고통스럽습니다. 유령이 가위 늘리듯이 이 귀신이 나를 이렇게 짓누르듯이 어떤 이 두려움과 이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험난한 인생의 이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우리를 두려움과 이 공포에 몰아넣는 여러 유령들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갑자기 내 몸에 암이 발견됐을 때입니다. 그때는 내가 어떤 사고를 만나서 이 장애를 입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내 자식들에게 안 좋은 일들이 닥쳤을 때입니다. 그때는 내가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 통지서를 받았을 때입니다. 그때는 코로나로 생계를 유지하던 이 가게 문을 불가피하게 눈물을 흘리며 닫아야 할 때입니다. 그때는 그동안 내가 피땀 흘려 일구온 이 사업이 부도가 나서 이 망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뜻하지 않은 일로 내 신변에 어떤 위기와 이 위협을 느낄 때입니다. 그때는 내 가정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로 위기를 만나서 깨어질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그때는 이런 문제, 저런 난제로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할 때 우리는 유령에 휩싸인 것처럼 24시간 365일 이 두려움과 이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이런저런 유령들을 만나서 제자들처럼 두려움과 이 공포 속에 떨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또 우리들 가운데 제자들처럼 무서워하며 저 그림 속의 주인공처럼 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저 그림은 노래의 화가 뭉크가 그린 영어로 스크림, 비명, 이 절규라는 작품입니다. 스카이. 저 그림을 보면 소리 없는 소리가 저 안에 있는 그 공포에 눌려있는 저 사람의 영혼에서 이 부르짖는 이 비명 소리가 이제 울려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제자들처럼 무언가에 이 놀라서 두려움과 이 공포에 떨며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 일 없이 태어난 것 같지만 이 속으로는 이 불안과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마다 입에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이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의 인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저 뭉크의 그림 속에서 절규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닙니까? 우리가 힘들 때 부르짖는 이 비명 소리가 바로 우리의 기도 소리입니다. 구약의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극심한 환난과 이 고통을 당할 때 성전에서 이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기도 소리가 바로 그녀의 비명 소리였습니다. 평생 맹인으로 살던 이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이 바디메오의 기도 소리가 다시 말하면 그의 이 비명 소리였습니다. 또 오늘 마가복음 14장인데 이 15장에 보면 22절 전월에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았던 한 가난안 여자는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이 간구하며 주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사랑하는 내 딸이 이 귀신에 들려서 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녀의 간구하는 이 소리가, 이 기도 소리가 그녀의 비명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이 비명 소리를 누가 들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유령을 만나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절규하며 이 비명을 지를 때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비명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비명을 지르는 제자를 향해서 즉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같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여라. 이 나다. 이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유령을 보지 말고 이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힘을 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령을 보고 이 떨지 말고 대신 주님을 보고 평안하고 침착하고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자들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이 유령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들에게 다가가신 분은 유령이 아니라 주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항해길에서 문제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대상은 유령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힘든 문제가 닥쳤을 때 믿음이 없는 자의 눈에는 마치 유령이 다가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문제의 유령만 보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의 눈에는 문제의 유령 대신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문제를 통해서 내게 더 가까이 다가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 문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유령 같은 그런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이 사실을 체험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내 주장을 거둬들이고 티끌과 이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이 고난이란 유령 앞에서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삶을 한때 원망하고 저주했던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또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이란 유령만 보았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자기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을 보지 못한 것을 회개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에서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저도 문제를 만나왔습니다. 여러분도 문제를 지금까지 만나왔습니다. 이런저런 힘든 곤란한 괴로운 짜증나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이런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유령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유령으로 바라보며 불안에 떨지 말고 대신이 주님을 보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유령으로 생각하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을 보고 이 소망을 갖기 바랍니다. 유령만 보고 이 두려움에 떨지 말고 주님을 보고 이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바다 위에서 자기를 향해 걸어오는 대상이 유령인지 아니면 진짜 주님인지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12 제자들이 머물거리고 있을 때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소리나는 쪽을 향해서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 만일 유령이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시옵소서. 오케이, 그때 주님께서 즉시 말씀하시기를 오거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배에서 물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물으로 뛰어내리자마자 그 순간이 놀라운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2번 갔을 때 2번 다 갈릴리 바다를 그 호수를 갔는데 그 물입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뭐냐면은 이 베드로가 발을 디딘 그 물이 안 들어가네. 이 땅처럼 묵직하며 이 단단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물속에 빠져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갈릴리 바다 위를 이 땅처럼 한 걸음, 2걸음, 3걸음이 걸어가며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아니 온 세상에 그 바다가 어떤 바다입니까? 그가 베드로가 어릴 적부터 헤엄치며 물장구 치며 놀던 그 바다입니다. 그가 배를 타고 수없이 그물을 던지며 생계를 유지했던 그 바다입니다. 때로는 광풍이 몰아치며 갈릴리 어선들을 수없이 정복시켰던 그 바다를 마치 땅처럼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바다를 땅처럼 걸었던 최초의 사람이 누구일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정확히 몇 미터를 갔는지는 모르지만 배에서 주님 계신 곳까지 헤엄쳐 가지 아니하고 2발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누구에게 발생합니까? 당시 12명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11명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12명 중에서 1명 12분의 1 베드로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이 행동으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같이 베드로처럼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이 옮기는 자에게는 이 놀라운 엄청난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삶의 현장에서 누구에게는 평생 동안 기적 한 건도 일어나지 않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적은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실행에 옮기는 자에게만 이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은 믿고 행동에 옮기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29절에 보면 명사가 아니라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아니라 움직임을 나타내는 이 동사 단어 3개가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내렸다, 걸었다, 갔다. 베드로는 이 물 위로 걸어오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배에서 내릴까 말까, 바다 위를 걸을까 말까, 예수님께로 갈까 말까 이렇게 끊임없이 의심하며 주저하며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오라는 말씀을 듣는 즉시 배에서 뛰어내려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갖고 행동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바다를 건널까 말까 망설이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강을 건널까 말까 망설이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성 둘레를 돌까 말까 주저하며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들어갈까 말까 주저하며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 실행에 옮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고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입으로 말하며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머리로 알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두 손으로 두 발로 내 몸으로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액션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했을 때 그때 그가 걷는 바다가 그의 몸을 육지처럼 떠받치는 이 기적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종들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행동을 했을 때 물이 변하여 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사건 전에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린아이가 주님의 능력을 믿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리는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오병이어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신앙이 뭡니까? 그저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그저 이야기하고 번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이 본질은 행동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신앙은 이 병든 신앙입니다.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주님을 믿을까 말까, 세례를 받을까 말까, 성경 공부를 할까 말까, 11조를 드릴까 말까, 주일날 가게문을 닫을까 말까, 전도를 할까 말까, 봉사를 할까 말까, 새벽기도를 나올까 말까, 선을 행할까 말까, 평생 이 두 마음을 품고 이런 생각만 하다가
세월 다 보내시겠어요? 세월 다 보내시겠어요? 11 제자들은 베드로가 바다를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11 제자들은 이 배 안에서 구경만 했습니다. 여러분, 11 제자들처럼 의심의 배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내려오지 않은 채 그저 남들이 걸어가는 기적의 바다를 그저 두 눈으로 바라만 보고 계실 겁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걸어갔던 기적의 바다, 모세가 이 걸어갔던 기적의 바다, 여호수아가 걸어갔던 이 기적의 바다, 다윗이 걸어갔던 이 기적의 바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걸어갔던 이 기적의 바다,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이 기적의 바다를 우리는 그저 예배 시간에 듣고 구경만 하다가 믿음 생활 다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만 의심의 배에서 머물지 마시고 천복 나와서 걸어가면 홍해물이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골리앗이 무너지고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떨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렸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움직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의심의 배에서 내립시다. 기적의 바다 위를 걸읍시다. 또 주님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그러면 홍해물이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듯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이 29절에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특별히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을 만나는 이 장면으로 끝났으면 베드로가 얼마나 폼나고 멋있게 보였을까요? 그런데 30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는 물에 빠져서 물속에 들어가면서 스타일이 완전히 구겨지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만일 베드로가 물에 빠지지 아니하고 중간에 물에 빠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주님 앞으로 걸어갔자면 이 주님의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11명의 제자들도 배에서 지키고 보다가 역시 베드로야 인정을 받으며 신앙의 귀감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안타깝게도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걸어가다가 도중에 물에 빠져서 익사할지도 모르는 위급한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처음에는 믿음으로 행동에 옮기지만 중간에 의심하며 이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바다 위를 장장히 걸어가다가 왜 갑자기 물에 빠졌습니까? 그것은 주님 대신 풍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30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쳤다. 우리는 시련과 역경의 이 풍파 속에서 베드로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것 같다가 풍랑을 바라보면 이 공포의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의 바다에 곤두박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바다에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도 끝까지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시선을 자꾸 다른 곳으로 돌리면 겁을 먹고 두려움 속에서 이 멸망의 바다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비명을 지르며 바닷물 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늘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고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험악한 인생의 항해길에서 이 고난과 환난의 바다에 빠져 들어갈 때 저기 보면 즉시 있습니다. 즉시 봄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 붙잡아 주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은 흔들리는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손은 흔들리는 내 자녀를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은 흔들리는 내 가정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은 흔들리는 내 이 사업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은 흔들리는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 손을 붙잡기만 하면 흔들리는 내 인생은 다시 한번 안정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은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움직이며 나갔을 때 그가 밟고 걸어가는 바다가 이 땅처럼 이 변하는 기적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 의심하는 순간 이 침몰했습니다. 의심은 그의 기적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책망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요? 우리가 교회에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습니까? 우리도 이제는 이 믿음이 생길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제는 믿음으로 행동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년 전에는 나나 모태신앙 때나 지금이나 전혀 내 믿음이 발전이나 이 변화가 없자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모습 불신앙적으로 살다가 우리가 죽는다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제는 믿고 이제는 내가 이제 그 믿음을 실행으로 옮길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간에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실수한 것처럼 이 마지막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주님을 향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뭔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교회에 앉아있다고 의심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11제자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의 배가 시련과 역경의 풍파를 만나서 이 고난의 유령 앞에서 침몰할 위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유령만 보지 말고 대신 이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귀신은 유령은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갑니다. 유령만 바라보고 비명을 지르지 마시고 이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성도 여러분, 안심하라 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이 주님을 붙잡읍시다. 의심하며 흔들리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앞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